아멘. 2025년 생명새 명성교회의 주제 성구가 바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잖아요. 그리고 또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새해를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통장에 좀 두둑하십니까? 아니면 뭐 냉장고에 또 이렇게 창고에 음식도 많고 또 내가 건강하니 뭘 하든 괜찮을 것 같다? 예, 그것도 한 방편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도는,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모든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나라를 호령하는 대통령도 그 권위가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까짓 게 뭔데? 라고 했던 그 믿음, 그 구원의 확신이 결국 우리를 이 생애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시간을 어디서 예배드렸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서 주로 아시아 지역을 쭉 이렇게 전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야 바울아 너 왜 거기만 하냐 좀 옮겨가라. 그래서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건너가서 만난 곳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좀 펴보고 같이 좀 할까요? 16장을 펴놓으세요. 16장 6절에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건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드로아로 갔다. 그래서 이 드로아의 환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그 환상을 보고는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11절에 보니까 사모드라게로 가서 네아폴리로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익숙한 지명인 빌립보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그러는데 아시아에서 이제 유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에서요? 이 아시아 땅에만 있던 복음이 처음으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이 1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로마의 방법대로 통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거기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 여러분 잘 아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머물러 있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16절에 보니까 점 치는 귀신 들린 여종. 여러분 그 점을 치는데 이 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점의 근원이 점의 효력이 귀신에게서 나온다는 게 여기 기록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다 아는 그 점집은 전부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고 귀신이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해주면 뭐 어떤 애들은 어떤 사람은 동자 귀신에 어떤 사람은 할머니 귀신에 뭐 이렇게 하여튼 어떤 또 이 무당들은 한 둘, 셋 이렇게 막 있대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무당하고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니 한 명 귀신을 섬기는 것과 2명, 3명 귀신 섬기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2명, 3명이 조금 더 잘 맞출 수 있대. 근데 대신 굉장히 어렵대. 귀신은요 엄청 까다롭대요. 그래서
요구하는 게 너무 많대. 그러니까 하나의 귀신만 섬기면 뭐 어디 가지 마, 뭐 먹지 마, 누구 만나지 마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둘을 만나면 이 두 귀신이 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디 가지 마, 오늘은 뭐 해, 뭐 하지 마. 이게 있는데 문제는 이게 겹쳐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서로 막. 그래서 두 개, 세 개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귀신 섬기는 그 무당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무당한테 제가 전도했다니. 그랬더니 자기는 못 가는데 왜?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자기가 예수 믿으면 죽인대. 그래서 자기 손주 데려가라고 그렇게 해서 한번 손주를 데려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요.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요? 이 사도 바울이 가서요.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때문에 점 쳐가지고 벌어먹었던 이 여종 때문에 수익을 올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입원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두겠어요? 안 두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누구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장관들이 이 사람들이요 그냥 바로 막 때리고 가둬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는데 그리고 착고라고 해서 이렇게 뭐 수갑 비싼 아니면 형틀 같은 걸로 딱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데 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맨몸이면 괜찮은데 엄청 맞았으니까 얼마나 아프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힘든 상황이에요. 가장 최악의 상황 속에 있는데 이들이 뭐 했냐? 뭐 했어요? 한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왜요? 복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원망불평이 아니에요. 야, 내가 누군데라고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만 했는데 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듣고 어떻게 응답했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수들이 막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간수가 여러분 밤에는 잘 거 아니에요. 왜? 감옥 안에 있고 이렇게 수갑이나 이런 착고를 채워놨으니까 그냥 자기들 자는 데가 잤겠죠.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나니까 나와봤는데 아니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간수는 죄수들을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나니까 에라이 모르겠다. 차라리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자. 그래서 칼로 자결을 하려고 할 때 28절에 바울이 소리 지르잖아요. 야, 너 네 몸 상하게 하지 마. 우리 다 여기 있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복음 전하다가 당한 어려움을 만났고 또 이런 하나님의 기적 때문에 문이 다 열렸다면 도망가 버리는 게 맞는데 사도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당당함으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사도 바울 또 실라를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진 사람은요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만날 때 그 믿음의 효과를 확실히 드러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해요. 와 어떡하냐 어떡하냐. 여러분 이번에 그 비행기 사고 난 분들 가운데도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참 많아요. 뭐 그 어린애가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행사할 때 사회도 보고 그런 뉴스 읽으면 참 마음이 타고 그러면 하나님이 걔를 안 사랑하는 거냐? 여러분 우리가요 당하는 어려움만 보고 그 어려움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근시안적이고 단순한 결정이에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몰라요. 단지 하나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믿는 자들의 선택.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만날 때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신세한탄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과 신라를 보세요. 다 도망갈 때 같이 도망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자기들은 풀려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간수들은 어떻게 해요? 죽었겠죠.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간수를 살려요. 그 간수는 이상하니까 다 도망가는 게 정상인데 안 도망갔으니까 등불을 가지고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전에 막 때리고 구박하던 그 죄인 이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엎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잠깐만요. 선생들이여예요. 야, 이 나쁜 죄인이 아니고 선생들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과 실라가 뭐 대단한 걸 가르쳤어요. 뭐 엄청난 걸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딱 하나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을 제대로 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내 이득, 내 만족, 내 편리, 내가 원하는 것, 내게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고 뭐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상대방에게 이로운 그 선택을 했더니 졸지에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로요? 선생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많이 주고 대단한 거를 베풀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도 서로가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취하면 상대방은 나를요, 어떻게요? 자꾸 무시하고 업신여겨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가면 호칭이 뭐예요? 바뀌는 거죠. 이 삼식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상대방이 원하고 상대방이 바라는 선택을 내가 삶을 통해서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상대방의 입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존귀하게 본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우리 남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존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뭘 하라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상대방이 원하는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당신들이 도망가는 게 맞는데 왜 도망 안 갔지? 그러니까 이 간수에게 어떤 의문이 생겨요? 뭔가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구나. 그럼 그 다름을 인식하다 보니까 이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왔어요? 30절 후반절,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당신들 보니까 몸에 묶인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요, 몸에 묶임, 다시 말해서 삶에 곤고함이 있으면, 뭔가 질병이 있든지 삶에 불편한 것들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아주 힘들어합니다. 못 견뎌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무시해도 못 참아요. 근데 우리는 이 몸의 불편함,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죠. 왜? 내 영이. 정말 진정한 나를 규정하는 건 몸이 아니잖아요. 나의 인격과 내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었으니 나는 누가 나를 묶어도 무시해도 자존심 상할 일이 일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올 한 해 꼭 좀 배우시기를 바라요.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요 발끈하죠. 근데 내 영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도망가고 살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결국은 이 간수장에게 뭘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저절로 생겼어요. 자,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은요. 초대교회의 구원의 아주 엑기스. 주 예수를 믿어라. 또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어떻게 한번 와봐라. Come and see. 뭐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분이 나를 살리신 구세주임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집에 가서, 그 로마의 백부장 용병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똑같아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 가정이 다 세를 받고 구원 얻게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얼마나 파워풀하냐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파급 효과가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무 하나만 쓰러뜨리고 마는 게 아니죠. 웬만한 거 다 날려버리고 간판도 날라고, 심지어 막 이 토네이도는 큰 유조차가 그 토네이도 안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막 공중 위로 날아가잖아요. 여러분, 복음의 힘이 그 바람 또는 어떤 세상의 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은 간수 한 사람인데, 근데 이 간수가 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뒤에 보세요. 다 그 가정이 세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 사람만 회개하고 이 사람만 예수 믿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그냥 나만 믿으면 가족은 저절로 그냥 같이 이렇게 뭐 흔히 말하는 도매금으로,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복음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길래 한 사람이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가족에까지 저절로 파급 효과가 미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바울이 전하는 그 어떤 복음, 또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러죠. 왜요? 그만큼 복음 안에는 강력한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단순히 여기면 안 돼요. 나 믿어. 나 세례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시적인 한순간에 일어난 일인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은,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인생을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쟤는 제가 저렇게 말하고, 저는 저렇게 결정하고, 저는 분명히 이렇게 사람들과 대했는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변화가 결국 나를 바꾸고, 내 삶이 바뀌면서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다라는 것 그 한 가지가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요,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내 안에 담고 있다는 거는요, 보통 어떤 나라가 요즘 핵을 가지면 다들 경계하죠. 핵 보유국 그러면 다 리스트에 올려놓고 저 나라는 특별한 나라? 여러분,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왜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다시 말해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단순하게 여기지만 그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로 구원받기 전에는요 거들떠도 안 봐요. 왜?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 지옥 가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가진 어려움과 힘듦을 계속 내게 가져다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니까 어려움이 많네? 그쵸? 어려움이 많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나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부터 운동 하나만 해도 내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남들은 다 늘어져 잘 때 나는 뭐예요? 운동장 가서 뛰어야 되잖아요. 남들은 방학이라고 놀 때 그 운동하는 애들은 어디 가요? 스프링 캠프, 윈터 캠프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막, 여러분 야구하는 사람은 손바닥 봤어요? 다 굳은 살이. 축구하는 사람들 발 봤어요? 박지성 발 옛날에 우리가 한번 보고 그것 때문에 많이 도전받았죠? 여러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뭐가 돼요? 한 나라의 대표가 되고 또 세계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 되는데,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이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인데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와요? 저항도 와요. 유혹도 와요. 때로는요 위기도 와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가 욥기를 봐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정하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어떻게 청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볼까요? 허락이 떨어지기 전에는요 절대로, 그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못하는 게 있죠. 우리를 죽이지 못해요. 우리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사단에게 없어요. 두 번째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는 권한도 사단에게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저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 세상은 점점 어렵고 뭐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정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구원의 효과는 나에게서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점점 더 뭐예요?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 제가 오늘 잠언을 읽었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잠언서에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교훈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 평상시에 자주 읽으세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어요. 탈선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 정말 오랫동안 평안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복이 어디 있다고요?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때 주어진다. 그 다음에 좀 사람들에게 또 너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인자와 진리로 살아라. 그리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네가 좀 기억하며 살아라. 그러면 4절에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게 따라오잖아요. 신기하죠.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 사랑과 공의라는 거예요.
헤세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살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라. 내가 누군가에게 막 잘해주고 먹이고 뭐 전화하고 선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닮아 살기만 하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가정은, 이 사업장은 어떻게 이끌어가면 좋을까요? 내가 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죠.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자고하는 사람, 자만하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악과 손잡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요, 계속 부추기고 높이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탈선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리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된다. 뭐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죠. 몸만 건강하나요? 마음도 건강해요. 영혼도 건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얻고 싶은 거 여기 다 했잖아요. 다. 그죠? 장수, 평생 평화롭게 장수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은혜를 받.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서 절대로 실족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몸에 늘 건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죠. 첫 소산 10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또 시간의 11조가 바로 주일 성수잖아요.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요. 자,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새 포도즙이에요. 끊임없이 새로운 수익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한 번 참고 채워놓고 야, 이제 평생 먹고 살아도 되겠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늘 일신 늘 새롭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얻고 싶은 게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얻을 수 있는 것 딱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 이게 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특별한 한 해가 될지 아닐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이 한 해를 살아가야 합니다. 잘 살지 못 살지 내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그 능력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그 모든 어려운 곳곳을 다 평탄하게 해 주실 겁니다. 선택하기 애매한 그런 상황 만날 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올 한 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우리 가정에 또 내가 만나는 이웃과 동료들에게 점점 더 퍼져나갈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그러나 우리는 믿음 가지고 힘차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주여, 이 걸음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앞서가 주시고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그들의 기업과 일터, 그들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모두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이 구원의 반열에 함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주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맡깁니다. 한국교회를 맡깁니다. 온 세계 열방을 맡깁니다. 주여,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